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일단은 신앙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신앙적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지금 완전히 세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합니까? 그래갖고 마누라나 뺏기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이 지금 바닥 상태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급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뭐 세상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3절부터 볼까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뭔 뜻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지금 그 형식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그렇게 부르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방금 최현우 집사님 얘기대로 회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지금 기도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누구라고 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살다 보면 저간에 없기를 바라지만 슬럼프라는 거 있게 돼 있어요. 그때 먼저 회복할 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돈도 떨어졌다, 건강도 떨어졌다, 뭐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등등 떨어진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신앙부터 회복을 해야 이게 정상으로 문제가 풀려지지 다른 것부터 풀려고 달려들면 오히려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행히도 이 수순을 잘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시니 좋은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한 것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꽤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다투는 상황이 됐는데 먼저는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양이나 소나 뭐 이런 목축업을 하고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짐승이 너무 많아서 초장은 좁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서로 간의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또 목동들과 롯의 종들과 목동들이 서로 간에 충돌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싸움이 뭔 싸움 돼요? 지금 딱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의 깊게 하나 볼 때가 있는데 8절을 보십시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 방금 읽은 말씀으로 봤을 때 나나 너나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 종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나나 너도 싸우면 안 되고 내 종이나 네 종이나 서로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뭐냐면, 자, 그러면 가진 것이 단촐해 가지고 양도 막 몇 마리밖에 없고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지금 이제는 큰아버지하고 조카하고 시방 갈라서게 된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부자 됐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자 됐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고 지금도 보고 사는데 내가 목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원망해 본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황순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한 석 달을 이게 참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선교 역사에 남을 만한 회교권에 그렇게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님을 왜 데려가십니까? 아무리 하늘나라가 더 급하게 필요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회교권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하는 선교사님을 왜 데려가십니까?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개월 후에서 내가 답을 찾기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더만요. 그래서 나는 아니 저 사람을 왜 데려가시냐고, 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거기서 더 많은 열매가 나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제 그때 깨달았는데, 뭘 보고 깨달았냐면 그 황순자 선교사님 때문에 이집트 마르다 센터에 서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선교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세상에 회교권에 가서 그 기라성 같은 남자 선교사를 팍팍 깨지고 10년, 20년 있다가도 세례 한 명을 못 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이 사람은 여자에다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몇 번 왔으니까 여러분 봤지만은 키가 큽니까? 생긴 것이 얼마나 미인이 있을까? 몸은 성읍니까? 소아마비 장애갖고 다리를 절고 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에 남을 만큼 그렇게 뛰어나게 회개권에서 선교를 잘해서 오죽했으면 콥틱 정교의 대주교가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선교사 장례식장에 조사를 했겠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 정교의 사람들은 우리 목사를 봐도 사람 취급을 안 씁니다. 근데 그 정교의 대주교가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개신교인인데 장례식장에 보내갖고 조사를 하게 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사실은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선하게 쓰라고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도 왜 안 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그걸 안 주신 것이 좋았을 것인데 왜 그거 주셔갖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그렇게 달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시험에 안 들고, 안 주셨으면 모가지 힘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으면 엉뚱한 짓까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죄 안 짓고 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물질 주시니까 모가지 힘 주고 사람 배려 부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셨더니 올라가고 완전히 지가 못된 것처럼 난리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셨더라면은 죄 안 질 건데 건강하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안 할 짓거리 다 하고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명 보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보십니까?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아니 세상에 그 안 주시면 됐을 걸 왜 주셔갖고 그렇게 성가시게 하십니까? 골치 아프게. 내가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좋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는데 이걸 갖고 잘못 사용해서 복을 화로 뒤집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 설교가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 관계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선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셨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보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보다 받은 후에 응답받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진짜로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 뭔가를 주신 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더 신앙은 떨어지고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복되게 사용하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임하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이 돼서 이제 롯 같지는 않습니다. 8절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신앙이 회복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애굽에 가갖고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하던 그 상황 같으면 이 자식 너 지금 그러고 이제 롯을 불러다가 혼을 내겠죠.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지금 이만큼 내갖고 살고 있는데 나쁜 놈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 맞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권을 롯에게 주면서 지금 자기 동생의 아들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조카에게 아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 그러면 내가 오른쪽을 나머지 찾을 것이고 네가 오른쪽 그러면 내가 나머지 왼쪽을 찾을게. 네가 먼저 해봐라. 이런 아브라함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돼야. 근데 신앙이 안 회복되면 이 새끼가 아주 완전히 진짜 사람 막대 먹어갖고 네가 누구 덕에 사는데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를 보면 지금 신앙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그냥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봐도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근데 이제 뒤집어봅시다. 롯을 보면 이건 참 배은망덕한 놈이죠. 예, 우리 아주 진짜 한국적인 말로 하면 이건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가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가 먼저 딱 보니까 목 취급을 하니까 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를 지가 딱 굽어서 그라버지 내가 이쪽 할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못된 놈이죠. 내가 옆에 있으면 기사대를 좀 째렸을 것인데 하여튼 이건 참 진짜 못된 놈이죠.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가 먼저 그냥 좋은 데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롯에게서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잖아요. 신앙이 회복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가 이 부분이 우리가 언제든지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만약에 꼭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아량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또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롯이 이제 선택권을 가졌어요. 자기 큰아버지가 네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네요. 롯이 이 선택권 행사를 했어. 근데 롯이 좋은 쪽을 선택했나요? 안 좋은 쪽을 선택했나요? 네, 항상 대답이 문제가 있으면 질문자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금은 조금 설명을 하다가 질문해야 될까요? 그러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선택을 했는데 기준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겠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가 나한테도 이롭겠냐 그 말이죠. 그러잖아요? 자기 목축업을 하니까 물과 풀이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요새 말로 하면은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겁나게 거룩한 것 같아요. 예, 속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돈 되는 것을 택했다 그 말이요. 그리 가야 목축업이 양도 뭐 소도 뭣도 잘 돼갖고 많이 그게 돈이니까 그 시절에는 이게 돈 되는 걸 지금 선택한 거잖아요. 뭘 선택했다고? 돈 되는 걸 선택했어요.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이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돈 되는 거 안 택할라요? 내가 본 게 많이 택하더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선택은 하긴 해. 우리도 하루에도 막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이 선택을 해.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다는 뜻이요. 이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롯의 기준은 뭐라고요? 돈. 어떤 것이 돈이 더 잘 되겠냐? 다시 말하면 이쪽이 더 돈이 잘 되겠냐? 이쪽이 더 돈이 많이 되겠냐? 이거잖아요.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지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다음 얘기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할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갖고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인데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가요? 안 가르쳐 준다네.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신다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기도에서 얼른 하나님 이거 그러고 딱 해줘 보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야 드물어 명백하게 딱 찝으시는 것은 그러면 뭘 기준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원칙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보고 그럼 이제 한번 더 계속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봐요.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르러주는 것이,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7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직업 선택, 학교 선택, 학과 선택, 직장 선택, 사업을 내가 뭘 할 것인가 선택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분명한 자기 원칙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이 선택이 결정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 뭐냐면 이게 내 영의 보탬이 되는 일인가? 이게 내 신앙의 보탬이 되는 일인가? 이러면 우리가 생명을 돼가고 사는 것이고,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되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고, 첫 번째가 노처럼 돈이 우선이다. 돈 더 준다는 대로 가고, 돈 더 벌린다는 대로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돈의 기준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하면 정 목사가 설교든 혹시 다른 누가 설교든 저 양반이 그냥 편하게 해서 함께 참 우리 속모른 소리를 했었네 이라고 아마 얘기를 속으로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예, 내가 전에 여러분 설교를 드렸겠죠.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다고. 나도 이제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가 그럴 것 같아. 이제 세금을 내면서 우리 교인들이 세금을 내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때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낸 것 같아갖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했겠지. 그런 거 내가 체험적으로 또 하겠죠. 난 아직 세금을 안 내봤거든. 교통 위반 세금만 조금 냈지. 과속해갖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게 이제 항상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내 원칙이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해도 영의 도움이 안 되고 신앙의 보탬이 안 되고 오히려 신앙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는 쪽이라 그러면 나는 천금을 준다 해도 난 안 한다. 안 간다.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롯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할 때마다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영을 갉아먹는 일인가 영을 죽이는 일인가 이것이 내 신앙의 보탬이 되고 신앙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신앙을 죽이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우리가 후회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돈 따라가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나는 절대로 한 번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돈이 필요 없다, 돈이 나쁘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돈 필요한지 나도 다 알아요. 목사도 돈 갖고 삽니다. 나도 어디 나가면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겠습니까? 나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여기서 35년 동안 설교하면서 돈이 나쁘다,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시간이 12시간인가 늦죠. 거의 하루 가까이가 늦는데 24일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매가 일어났대요. 근데 1922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일본에를 갔다네요. 도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호텔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심부름하고는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팁을 이렇게 항상 그 사람들은 무조건 $1를 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네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엄청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그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당황했겠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뭐이 떠오르면 이렇게 메모를 해둔 습관이 있는데 그 메모지에 글 써놓은 것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것이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돈이 주머니에 없어 이걸 드립니다. 그러고 그 배달한 사람한테 그 종이를 하나를 줬대요. 근데 그게 어저께 24일 날 예루살렘에서 경매를 했는데 얼마의 경매가 낙찰이 됐냐면은 정우택이 하나에다 글씨 한 줄 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7억에 팔렸대. 인자 조금 놀래구만. 다른 것에는 놀래지를 않더만. 17억에 팔렸대요, 세상에. 그 메모지 한 장인데.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메모지가 뭔 글이 써져 있는가? 궁금하죠?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써왔어. 내가 읽어드릴게. 이거 내가 쓰고도 내가 잘 못 읽으니까 일단. 제가 수요일 저녁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손글씨로 써서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별것 아니야? 이거 17억짜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제 뭐 별것이 아니라고 느끼면 이제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쫓아야 될 것이 뭔가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해보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이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기준, 이게 돈이 되니까, 돈이 벌리니까, 그래서 기준 그렇게 잡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노래를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큰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렸다. 그래갖고 이제 진짜 좋은 데를 내가 찾아버렸다. 아이고, 이거 호박이 넝쿨째 글로 들어와 버렸네. 이렇게 지금 얼마나 좋았겠어, 속으로. 그런데 그 뒤에 결과는 결국 외국의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갖고 너무 죄가 많은 데거든요. 도시문화에 거기가 도시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그래서 결국 이 롯을 납치해가 버렸네. 그러고 또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다시 그놈을 또 빼내왔어. 그래서 다시 살게 해줬더니
나중에는 결국 너무 죄악이 관영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려서 심판할 때 겨우 목숨만 지금 건졌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고 자기는 그냥 얼척없는 땅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힘들었죠. 어떻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서 결국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고난의 과정이 이제 끝나니까 그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죠. 복의 통로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이 세 가지 중에 돈은 안 들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가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성수리에 갔을 때 갔는데, 같이 간 사람들 생각난가 한번 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주변에 전부 석유가 나오는데 왜 여기만 안 나옵니까? 딱 이스라엘 거기만 안 나오거든? 왜 우리만 안 나오고 저 왼수들한테만 그놈의 기름을, 원유를 다 주십니까? 이랬는데, 석유보다, 원유보다 더 비싼 것이 뭔지 아세요?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 뿜어져 나오는 거 있어. 세일가스라고, 세일가스. 들어봤어요? 세일가스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더 채산정도 높고,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 원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세일가스가 세상에 지금 하이파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땅하고 이 바다하고 지중해하고 연결된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박 장로님? 내 말이 맞죠? 근데 그 양이 계산이 안 될 만큼 많은 양이래요. 근데 뭔 이유인가를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를 개발을 안 하고 있어. 미국은 지금 개발해갖고 이미 그거를 사용을 해서 수출도 하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일가스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뭔 아마 이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지금 뭔가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가 사해 그런데 실은 사해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은 그걸 염해라고 해요. 사해라고 안 하고. 그게 염해인데, 이 염해 속에 있는 광물질들은 거기서 퍼올리는, 세계 농약 원료의 60% 정도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 조그만 염해에서. 거기서 나온 물질이, 희귀한 물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건져서 수출한 양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많이 지금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이 땅은 우리가 양보를 못한다. 그 이유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이 거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그쪽에 살면서 자기 조카 납치돼 가갖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개인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세상에 그 롯을 구해옵니다.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 같으면 그 새끼 내가 어떻게 생명 걸고 그 새끼를 구출으로 가냐? 나 같으면 못 가. 나는 안 가.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조카 롯을 구출을 안 갔을 것이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만 손 들고 있네. 어찌했을까요? 그러면 갔을 것이다. 한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내가 아브라함에도 갔겠다. 구출으로.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진짜. 사실은 진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개인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세상에 동맹군을, 여러 나라 동맹군을 치기가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해 오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니까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자,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답이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 편, 언제나 영혼을 위하여, 언제나 신앙에 도움되는 이쪽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